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 금요예배를 통해 다시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한두 분에게만 한 번 더 우리 격려하며 인사할까요? 다시 기도로 승리합시다. 아멘, 아멘. 우리 성일교회 참 인사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새 가족이 오면 많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진짜와 가짜, 진짜와 가짜 제목이 조금 강한 느낌이 좀 있는데요.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를 말하는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서론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로마서는 설교를 참 하기가 쉽지 않은 본문이에요. 말 자체도 되게 어렵고 힘든데, 그래서 우리 2024년 상반기에는 이제 로마서 강해를 좀 쉬운 로마서 강해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요. 로마서는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왜 중요하냐?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인간의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 로마서의 전체 주제는 항상 두 가지를 대조하는 방법을 많이 써요. 세상에 사람의 죄악이 너무너무 극심하다. 사람의 죄악이 너무 극심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그것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로마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종말이 찾아올 것이다. 그러나 종말은 끝이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라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참 믿음을 가진 성도는 이러한 분들이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는 본질적인 구원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대조하고 비교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선택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신자, 믿는 사람이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또 한편 불신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과는 무엇이 가장 크게 다른가? 이걸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진짜, 여기서 말하는 진짜는 참 성도를 말합니다. 구원 얻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하고요. 진짜와 대조되는 아직은 좀 덜 익은, 나는 믿는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내가 믿는가라는 것에 약간 스스로도 약간 주저하는 분들, 그래서 이분들은 안 믿는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이제 믿을 건데 아직은 좀 덜 익은 상태, 혹은 안타깝게도 가짜, 믿지 않는데 믿는 척하거나 믿지 않는데 나는 믿는다라고 착각하거나 혹은 믿지 않는데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냥 종교적 형식적으로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분들이 결국은 구원 받게 될지 안 받게 될지는 이 참 성도의 모습을 갖추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되면 참 성도가 되겠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적 입장에서 아직은 덜 익었거나 가짜인 사람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그들을 어떻게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가 라는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이 다 중요한데 그중에 특별히 4절과 5절이 가장 중요한 신자와 불신자, 성도와 가짜 성도를 구별짓는 가장 큰 특징이 나와 있어요. 우리 4절과 5절 우리 화면에도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제 5절 중요합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자,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회개한 사람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과 회개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자라는 것을 오늘 본문 5절에 뭐라고 표현하죠? 로마서의 기준으로 따지면 회개하지 않는 자를 5절에 바로 고집 부리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집 있는 자. 고집.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활용하고 많이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회개라는 말은 1차적으로 다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생각한다. 다시 생각한다. 여러분,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죠? 지금 맨 앞에 있는 우리 서정민 우리 청년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죠. 근데 서정민 청년이 예를 들어서 말씀 중에 있지만 옆에 있는 오늘 입은 카디건이 참 예쁘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 있다 내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목사님 말씀 들어야지라고 내 생각을 바꿨어요. 그래서 내 관심이 있는 것에서 생각을 바꿔서 다시 생각을 바꾸는 것, 요게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다른 사람이 알기 어렵죠.
다시 생각하는 거니까요. 근데 다시 생각한다라는 건 뭐냐면 그 실제 의미는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원래 생각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걸 깨닫다라는 뜻이에요. 즉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다 맞는 게 아니야.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다 옳은 게 아니야.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야 라는 것을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뭐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요, 정말 놀랍게도 내가 가진 생각이 전부라고 끝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고집을 부린다라고 합니다. 그냥 뭐 최씨 고집이 세다고, 우리 최씨가 없어,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는 아예 없나요? 최씨 있는 거 아니야 또? 아무튼 네, 그런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고집이라는 것은요,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 바꾸지 않느냐? 왜 바꾸지 않느냐? 자기 생각보다 더 크고 완전한, 우리는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니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라는 것에 대항하여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는 것을 로마서 2장 5절에는 고집을 부린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전부가 아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 내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중에 나와요. 마태복음 21장에 있습니다. 조금 긴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이 예수님이 가르친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30절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31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32절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 32절 한번 화면을 놔둬봐 주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서론에 무슨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 비유를 들죠. 두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한테 얘야 아버지 심부름 좀 해, 포도원에 가. 근데 첫째 아들은 간다 그랬어요, 안 간다 그랬어요? 간다 그랬죠. 간다 그랬는데 결국은 안 갔습니다. 안 갔습니다.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중요해요. 저도 둘째 아들.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가라 그러니까 뭐라 해요? 싫어요 라고 말을 해요. 둘째 아들이 보통 그래요. 싫어요. 저희 집 둘째 아들도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싫어요, 안 가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돌이켜서 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회개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내 생각에는 맨 처음에 난 가기 싫다라는 이유가 있어요. 난 지금 몸이 아파, 난 지금 바빠, 지금 뭐 게임을 해야 돼, 지금 누구랑 전화 통화를 해야 돼, 난 좀 자고 싶어. 자기 생각이 있었죠. 자기 생각 있는 걸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것을 돌이켜 바꿨다라는 겁니다. 32절 보십시오.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여기서 그를은 요한이 전한 도, 즉 요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를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세리와 창녀는 믿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바리새인들을 말합니다. 첫째 아들이죠. 첫째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율법도 받아들이고 하나님도 받아들이고 구약을 받아들인 것 같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진리를 가지고 갔을 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아들 같은 모습이죠. 세리와 창녀는요, 그들 살면 성경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주일 성수도 잘 못하고 헌금도 잘 못하고 그냥 자기의 욕구와 자기의 원하는 돈과 명예와 성공을 위해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했지만 나중에 그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안 간다고 했지만 나중에는 뜻을 어떻게 해요? 바꿨어요. 생각을 바꿨어요. 고집을 꺾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믿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즉 누구예요? 둘째 아들이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눈으로 봤지만 끝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다. 뭐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꺾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있습니다. 자, 마음을 바꾼다. 이건 다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생각한다. 돌이킨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가장 중요한 영적인 변화의 시기가 이겁니다.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을 돌이킵니다. 다시 생각합니다. 내가 틀릴 수 있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가치관과 생각과 내 판단 기준, 나는
물을 마시고 수건으로 입을 닦아야지 하는 나의 원래 살던 방식이 이게 다가 아닐 수도 있네, 이게 틀릴 수도 있네, 내가 잘못할 수도 있네 라고 돌이키기 시작한다라는 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한 번 합니까? 평생 합니까? 왜 평생 합니까? 회개라는 것은 구원의 서정, 우리 배웠죠? 소명, 중생, 회개, 신앙,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9단계 중에 소중, 회 세 번째 있어요. 그럼 그때 한 번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직선거리로 한 200m 앞에 있는 저 2단교에서 그걸 하는 거예요.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회개했으면 용서해 주면 끝이지 뭘 더 뭐 바랄 거 있습니까? 주기도문도 안 합니다. 주기도문도 안 해요. 회개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기도회를 안 해요. 성경만 가르쳐요. 엄청나게 심각한 잘못이죠. 왜요? 회개라는 것은 성령님의 은밀한 사역이라고 그랬어요. 회개라는 것은 내 죄를 윤리적, 도덕적으로 잘못했습니다, 바꿔주세요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몸의 회개도 있고 혼의 회개도 있지만 영적인 회개, 즉 내 삶이 예수로 바뀌어지고 예수로 채워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일순간에 일어나는 구원 역사이기도 하지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세례 때 많이 배웠죠.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을 하는 건 내가 뭘 해서야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첫 번째 회개라는 거예요. 구원 받았죠? 나왔죠? 나왔지만 지금 어디를 돌고 있어요? 광야를 돌고 있죠. 광야에서 뭐 해야 됩니까? 계속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나오는 것도 구원이죠. 이게 과거적 구원입니다. 구원이 뭐예요? 광야에서 회개해서 하나님과 만나 매출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 매출하기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도 회개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도 회개입니다. 회개는 과거의 회개와 현재적 회개와 미래적 완전한 회개가 있어요. 이것이 구원으로 이어지죠. 구원이 과거적이기도 하고요, 현재적이기도 하고요, 완성될 미래적 구원도 있습니다. 맞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해서 구원을 미래적 구원만 생각하죠. 그래서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엄청난 오류에 빠져 있죠. 성경에 절대 그런 얘기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죠.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 현재 분명히 있으며 영원한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것이죠. 자, 다시. 그런데 이 회개라는 건 마음을 바꾼다는 건 일회적 사건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물론 출애굽은 일회적 사건이죠. 출애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가 용서함 받아서 원죄가 사라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즉 광야로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완전한 첫 번째 변화는 단회적 사건이 맞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계속 회개를 해야 합니다. 왜요? 이 안에서도 금송아지를 또 만들고, 이 안에서도 계명을 어기고, 이 안에서도 다시 돌아가자라고 우리는 아우성치고 애굽으로, 이 안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저 땅은 못 들어가요. 도저히 못 들어가요. 라고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죄를 짓고 살아가거든요. 계속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신자는 누굽니까? 신자는 진리를 듣고 진리로 인해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고집을 꺾는 것이 바로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 신자는 내 생각이 다 옳은 게 아니구나, 난 언제든지 틀릴 수 있구나, 나는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이구나. 왜? 나는 예수가 필요하니까. 나는 정답이 아니고 나는 완성되지 못했고 나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 사는 게 아니구나. 나는 주님이 필요하구나. 복음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진리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지금 내가 밥을 먹고 내가 일을 하고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놓는 나의 어떠함의 은혜들이 있지만 이것이 나의 완전한 모습이 아니구나. 나는 여전히 바뀌어야 되고 변화돼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되고 또 회개해야 되는구나를 아는 사람이 바로 신자, 즉 회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불신자, 즉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고집을 꺾지 아니한다. 두 번째, 죄인의 속성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누굽니까? 예수를 안 믿는다? 아니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교회를 옵니다. 설교를 듣습니다. 예수님 찬양 노래를 부릅니다. 설교를 듣다가 도움되는 거 아멘 할 줄도 압니다. 그럼 내가 믿는다고 착각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의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이 부분을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이 말하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 바로 육적 그리스도인이죠. 겉으로는 종교적, 형식적, 몸뚱아리는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예배당에 와 있지만 그들의 영은 성령을 받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첫 번째입니다.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아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는 걸 이해를 못하냐, 못 알아듣냐, 그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 성령의 일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걸 말합니다. 계속해서요.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왜 성령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받지 않고 의도적으로 멸시하고 은혜의 자리를 거부할까요? 그게 미련해 보이거든요. 그게 어리석어 보이거든요. 답답해 보이거든요. 야, 이게 아니지. 이런다고 뭐 소위 말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라고 생각한다. 그럼 말은 안 하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주님의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수용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시면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즉 영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성령의 일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면 우리 세일의 말씀량의 전체 주제랑도 바로 이어지는 구절이 있죠. 네. 어떻게 됩니까? 육적 그리스도인에서 혼을 건너 영적 그리스도인으로 가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하면 무엇을 받을 수 있어요? 성령을 받을 수 있고 그분이 하신 일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미련하고 어리석고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잠이나 자지 뭐하러 매일 밤 20일 동안 기도를 해? 라고 생각하죠. 그걸 알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영적인 분별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특징은 내 생각이 가장 옳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내 생각이 가장 옳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설교 시간에 말씀 하나 들어도 그래? 그래? 그래는 그래가 아닙니다. 그래? 하고 본인이 알 수 있는 본인의 방법으로 그것을 재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믿지 않죠. 그리고 본인의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 경험이나 인맥이나 본인의 지식 창고를 통해 본인의 여러 가지를 통해 확인을 하고 본인 방법대로 믿으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도 자기 기준대로 믿으려고 하고 자기 기준대로 생각을 판단하면 결국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겁니다. 자,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상태는 무엇이냐? 우리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간단하게 보았는데요. 성경의 상태는 뭐냐? 자, 불신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들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기서 불신자라는 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도 아직 그때 아까 말했던 표현 덜 익은 사람 혹은 아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죠. 믿지 않는 불신자들 통칭으로, 이것은 교회 안에 있냐 밖에 있냐가 아니라 온전히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의 사람이 되지 못한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이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정말 계신가 안 계신가? 천국과 지옥, 천국이 진짜 있어 없어? 지옥 진짜 가 안 가? 성경 진짜 다 맞아? 아니면 틀린 것도 있는 거 아니야? 정말 기독교는 소망이 있어? 기독교를 믿으면 정말 부자 되는 거 맞아? 성공하는 거 맞아? 아닌 거 아니야?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럼 믿겠다. 하나님 계신 증거를 좀 보여주면 믿을게요. 천국 지옥 있다면 보여주면 믿을게요. 선악과를 왜 만들어서 따먹겠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논리적 이성적으로 내가 알아듣게 말해주면 믿을게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런 생각들 여러분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중요합니다. 성경의 목적은 그런 게 아닙니다. 천국이 있느냐,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그런 거를 알려주려고 성경을 쓴 게 아닙니다. 성경은 불신자들의 호기심에 답을 해주기 위해 쓴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백과사전이 아닙니다. 성경은 초등학교 전과가 아닙니다. 성경은 나무 위키가 아닙니다. 성경은 유튜브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한 기록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로마서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자, 너네가 궁금한 걸 얘기해 줄게라고 말하지 않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왜 그랬는지 설명 각주 없습니다.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에 대한 해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선포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성경의 목적은 그 창조 이후로 2장과 3장으로 바로 이어지면서 인간에게 집중되어 있는 인간의 모습을 말해주는데요. 1장 1절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죠. 근데 바로 이어지는 건 뭡니까? 인간은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배신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다라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아까 쭉 나오던 내용이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인간은 모두가 부패했고 죄가 있고 타락해서 고통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 1장, 2장, 3장에 계속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상태를 아주 자세히 기록합니다. 인간이 어떤 병에 걸렸고 어떤 죽을 상태이고 인간은 끝났다라는 걸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혹시 가지고 있는 신락 같은 희망을 꺾어주죠. 즉 인간은 뭐로 생각하죠? 우린 돈을 가지면 구원 얻을 수 있어. 건강을 하면 우린 성공할 수 있어. 우린 이 세상의 여러 조건들을 충족시키면 행복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왜요? 인간은 철저히 타락했기 때문에. 성경의 기록 목적이 조금 강력한, 조금 불편한 진실이지요. 왜? 이건 뭐야? 저건 뭐야?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런 이야기들에 대한 답을 써주는 게 아니라 정말 쉽게 얘기해서 너네는 끝났어. 너네는 정말 답이 없어 라는 것을 우리에게 진단해 주는 거예요. 마치 의사가 중환병에 걸려서 온 암 환자를 딱 들어왔을 때 차트를 넘기더니 선생님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마지막을 준비하시지요. 라고 우리의 상태를 진단해 주는 목적이 바로 성경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는 그 우리의 상태를 진단하면서 결론을 뭘 내립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우리 안에서가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성경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왜 기록되어 있다고요? 인간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진단해 주는 게 성경의 목적입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은요, 그 내 병이 무엇이라고 써 있는지 이 처방전, 이 진단서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요. 와, 저 선생님 잘생겼다. 이 간호사 친절하다. 이 병원 와 5층짜리네.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있지? 라는 쓸데없는 거에 관심을 가져요. 쓸데없는 관심 가져요. 여러분 과연 무엇에 관심을 둬야 합니까?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놀랍게도 믿는 사람들은 이미 본질을 알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 길을 가고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놀랍게도 이 건물이 몇 층짜리고 엘리베이터가 있냐 없냐, 선생님 나이가 몇 살이냐, 선생님이 저렇게 의술도 좋은데 총각이냐 아니냐, 이런 거에 관심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성경은 그러나 답을 안 해줍니다. 우리가 궁금해하는 답을 안 해줘요. 네 번째, 그럼 성경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나의 상태를 진단해야 합니다. 마치 유능한 의사가 진단하듯 성경은 인간의 상태를 낱낱이 파헤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을 읽었을 때 우리 성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아, 이게 나구나. 내 상태를 진단서와 이 처방전을 딱 보면서 그랬어? 내가 이렇게 심각했어? 나는 누군가가 필요하네? 은혜가 필요하네?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네? 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성경에 우리가 목적대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떤 중환병에 걸렸습니다. 어떤 중환병, 이게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에요. 그 아주 심한 병, 암이라고 할까요? 암 말기 환자가 의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봐요. 선생님, 제가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너무 아픈데요? 몸이 너무 피곤합니다. 잠을 자도 피곤하고 이게 잘 회복이 안 돼요. 어떤지 좀 알려주세요. 의사가 검사를 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쭉 검사를 했더니 의사가 말해줍니다. 저희가 검사를 해보니까요, 당신은 암 말기 환자입니다. 약을 꼭 드셔야 되고요, 앞으로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고요, 이제 수술 날짜를 잡아야 합니다 라고 말해줬어요. 근데 이 환자가 물어보죠. 진짜 맞아요? 저 죽는 거 맞아요? 증거가 있습니까?
의사가 말하죠. 네, 그럼요. 여기 나오는 이 차트를 보시거나 이 엑스레이나 이 MRI 자료나 여러 가지 검사한 것들을 보시면 당신은 죽는다라고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인간의 상태가 이렇다라고 우리가 가지고 최첨단 자료인 성경에 써 있다라는 겁니다. 당신이 이제 죽습니다. 근데 환자가 뭐라고 합니까? 에이, 그거 뭐 복잡하고 보기도 싫고 뭐 못 알아듣겠는데 아닌 것 같은데? 선생님, 그거 뭐 차트 필요 없고요. 우리 옆집 사람들 보니까요. 우리 동네 사람들 보니까 저보다 더 아픈 사람도 있고 더 이상한 사람도 있고 더 나쁜 사람도 있고 막 그런데 아무도 안 죽던데요? 저도 안 죽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의사의 말을 안 믿고 그냥 집에 갔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죽는 일만 남은 겁니다. 네. 너무 성경에 집중하지 마시고 의사 얘기를 한 거니까요. 암 환자 얘기를 한 거니까요. 의사가 처방해 준 대로 약을 먹고 치료를 받고 좋은 것을 먹고 수술을 받지 않으면 이 사람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상태를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왜 주변 보니까 저 사람 술 많이 마시고 저 사람 담배 많이 태우고 온갖 악한 짓 많이 하는데도 안 죽는데요? 나도 안 죽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특히 로마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성경이 하는 일 뭐예요? 인간은 중한 병에 걸렸다. 이제 돌아와 병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지요. 구원받지 못하면 죽는다라는 겁니다. 영원히 지옥에서 하나님 없는 곳에서 고통과 형벌 가운데 죽는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인간, 여기서 인간은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죠. 인간의 대답이 뭡니까? 나보다 더 나쁜 사람도 잘 먹고 잘 사는데요. 술 마시고 뭐 마약하고 뭐 악한 사람도 뭐 부정부패하고 뭐 다 잘 먹고 잘 사는데요. 내가 그걸 왜 믿습니까? 필요하다면 내가 교회는 갈 수 있어요. 절보다는 교회가 낫더라고요. 교회는 고기도 주는데 절은 고기를 안 주더라고요. 교회 가니까 뭐 노래도 부르고 뭐 분위기도 좋더라고요. 여러 가지 하더라고요. 뭐 2월 16일 날 청년부 뭐 용인 민속촌 가서 한복도 입는다더라고요. 차라리 그게 낫죠. 그래서 나 교회 가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요청이 있어요. 성경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대책 없는 죄인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니까 그 구원자에 대해서 내 마음을 돌이켜라, 고집을 꺾어라, 회개해야 한다 라고 성경은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싹 빼놓고 나머지 교회와 종교와 기독교에 대한 외적인 모습은 내가 참여할게요 라고 한다면 끝까지 회개 안 하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그 사람은 성경을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자, 5번째, 인간의 고집과 굳어진 마음. 과연 인간이 어떤 고집과 굳어진 마음으로 이 신자와 불신자의 문제, 참 성도와 가짜 성도, 진짜와 덜 익은 가짜를 구별해내는가? 그리고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보자라는. 성경이 말하는 인간, 로마서에 말하는 인간, 여기서 인간은 구원받기 전에 인간의 상태를 말합니다. 인간의 특징이 뭐예요? 로마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좀 말이 어렵고 복잡한 이겁니다. 성경은 경고하지만 거기에 귀를 닫고 고집을 꺾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상태가. 그리고 지금 우리의 상태가 그런 거예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그겁니다. 저 사람 교회는 안 다니는데 진짜 착해요. 그런 사람 있죠. 교회 왔는데요. 아직 예수를 안 믿어요. 새 가족인데 진짜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사람이에요. 맞죠? 우리보다 더 착해요. 확실히 저보다는 더 착해요. 더 착하고 더 순하고 더 정직하고 더 사람이 젠틀하고 더 온유하고 좋은 거 다 갖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경고 뭐예요? 우리가 궁금한 거, 희한한 거, 뭐 알고 싶은 거 아니고요. 성경에 말하는 일관적인 목적은 인간은 답이 없고 큰일 났다. 그래서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사실 앞에 내가 처음에는 나 안 믿어요, 나 안 가요. 그랬다가 아니네. 내 생각을 바꿉니다. 내 뜻을 돌이킵니다. 내 생각이 다가 아니네. 내가 평생 살아온 내 지식과 내가 평생 살아온 내 유익과 내 경력이 틀릴 수도 있네. 나도 한번 구원자가 진짜 도움이 필요한 분의 얘기를 진실하게 한번 들어볼까? 라고 내 뜻을 돌이켜서 고집을 꺾어서 진리 앞에 순종하는 과정. 그 과정이 바로 신자들의 모습이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훌륭하고 대단하고 이 가운데 오래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이 이야기가 에베소서 4장 17절, 19절까지 나옵니다.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여러분, 이방인 누굽니까? 불신자의 신자예요. 불신자죠. 그 마음에 허망한 것, 즉 나름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까 다 허탈하고 허무하고 이거 아니네? 한 그것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불신자 이방인들인데 우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요? 18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자, 18절 볼까요? 여러분, 불신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총명, 여기서 말하는 지혜,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혜, 이게 어두워져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돼요? 굳어져요. 굳어져요. 굳어지는 게 뭐예요? 굳어지는 게 뭐예요? 단단하게 멈춰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 바울이 참 표현했어요. 이게 바로 고집이라는 거예요. 내가 틀릴 수 있어. 난 바뀌어야 되라고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겁니다. 난 지금까지 내 나이가 있는데 그만큼 나는 잘 먹고 잘 살아왔어. 나 정도면 괜찮지 뭐 라고 굳어진 것을 바꾸지 않는 겁니다. 19절도 볼까요?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으로 욕심을 행하되. 여러분, 이게 바로 불신자의 마음을 정확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하나님 존재 모르고 말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금방 말씀을 듣는 것 같고 찬양과 기도 가운데 조금 은혜를 받는 것 같지만 금방 어떻게 돼? 다시 굳어져요.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지금 겨울이지만 여름엔 태양이 엄청 장렬하죠? 태양이 장렬한데 이 테이블 위에 여러분 음식 만들 때 버터 있죠? 버터가 고체예요, 액체예요? 딱딱하죠? 냉장고에 있으면 딱딱하죠? 그 노란색 버터 있잖아요. 네, 버터를 그 태양 장렬하는 그 책상에 딱 올려놔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스르륵 녹죠. 스르륵 녹아버려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 노는 여러분 찰흙 있죠? 찰흙, 진흙 있죠? 그 찰흙 되게 부드럽잖아요. 되게 부드럽고 물러서 이렇게 되게 부드러운 찰흙 있죠? 그 찰흙 진흙을 태양빛에 놔둬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리죠. 불신자들은 모든 생각, 여기 불신자라는 건 여러분 오해하시면 저기 예수 안 믿고 밖에 있는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는 진짜로 믿지 못하는, 어쩌면 이 자리에 나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불신자는 안 믿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뭘 안 믿냐? 바로 고집을 안 꺾고 회개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요. 내 모든 생각과 판단과 결정의 기준이 나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그게 불신자예요. 그게 안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신자가 아니고요. 끝까지 내 고집을 꺾지 않는 사람이 불신자인데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모든 것의 판단 기준, 내 경험, 나 그랬는데요. 나 이랬는데요. 나 이렇게 힘든데요. 그래서 제가 우리 많은 저랑 상담하는 분들 특징이 뭡니까? 제가 성격이 못돼 먹어가지고 그래도 성경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부드럽고 이렇게 상냥하게 전하면 되는데 제 눈앞에 암 말기 환자가 있기 때문에 아유 손톱 좀 깎고 얘기할까요? 아유, 발톱이 길었네요. 그럼 안 예뻐요. 아유 옷이 삐뚤어졌는데 이렇게 넥타이 다시 매고 자지 우리 젠틀하게 얘기합시다라고 말할 여유가 없어요. 지금 사람이 암 말기 환자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손톱 발톱 깎을 시간이 어디 있고요. 매니큐어 색깔 정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당장 너 죽어. 지금 안 결정하면. 내 안에 있는 고집을 꺾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린 죽는 거야. 너만 죽어? 너 바라보고 있는 모든 가족 다 죽어. 우리 주변에서 다 죽어. 겉으로는 우리가 신자 같거든요. 겉으로는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것 같거든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돌이키지 않는 그것이 있으면 끝까지 내 기준, 내 생각, 그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하고 내가 제일 힘들고 내가 제일 중요하고 내가 제일 열심히 한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닌데, 나의 어떠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닌데요. 출애굽은 하나님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를 우리가 그냥 무조건적인 은혜를 구원받았는데요. 근데 자꾸 하나님 8번째 재앙할 때 나도 뭐 좀 보탰다? 하나님 흑암 가릴 때 나도 이 장우산 얻은 거 갖고 이집트 나도 가리고 다녔다? 내가 할 줄 아는 그 알량한 몇 가지 가지고 내 구원이 이루었다라고
그러니까 실제 삶에서 얼마나 열등하고 얼마나 이 마음속에 이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얼마나 괴로워하고 죽으려고 그러고 조금만 잘하면 남들보다 이거 내가 더 잘해, 이거 나 더 잘해, 얼마나 비참하게 삽니다. 왜 그래요? 고집을 꺾지 않은 거예요. 회개한다고요? 회개 기도의 행위는 21일간 했을지 몰라도 진짜 내 안에 있는 나는 주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를 할 줄 모르면 여전히 고집을 안 꺾는 사람. 저는 불신자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아직 덜 익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는 다 구원받을 거니까요. 한 마을에 굉장히 좋은 부부가 이사를 왔어요. 아내와 남편이 다 훌륭합니다. 근데 그 마을은 굉장히 시끌시끌해요. 막 싸움도 많고 이런 마을이었어요. 근데 아주 좋은 훌륭한 모델인 남편과 아내가 있는 두 부부가 마을 한복판에 집을 짓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마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부부싸움이 일어날 때마다 남편들이 아내를 꾸짖어요.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야, 저 집 부인을 봐라.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참하고 순종 잘하냐. 넌 왜 그래? 라고 꾸짖어요. 이번 다른 집에서 이제 아내가 남편한테 막 바가지를 긁죠. 막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이 양반아, 저 집 남편을 봐. 저 집 남 저렇게 훌륭해야지. 당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막 비난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모델이 된 좋은 남편과 아내의 모습이 딱 마을 한복판에 멋지게 서 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마을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그 두 집처럼 변화되었을까요? 아니래요. 마을 회의를 열어서 그 두 부부를 쫓아냈대요. 우리 마을을 분란에 일으킨다. 죄인의 특징이 그럽니다. 진리가 나타나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 이것을 거부하기 위해서 발버둥 쳐요. 그게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냥 그렇구나 하면 되죠. 그렇구나가 안 돼요. 길을 쓰고 최선을 다해서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결국은 죽여야만 마음이 속편한 게 불신자들, 예수를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진리가 선포되면 어떻게 합니까? 진리 앞에 그 태양 밑에 장렬하는 그 태양 밑에 있는 버터처럼 마음이 높고 마음이 겸손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 오히려 처음에는 말랑말랑하고 인격적이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착하고 돈도 많이 쓰고 사람이 얼마나 호인이고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짜 태양열 앞에서는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모습이 아니라 진리 앞에 즉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진리 앞에 버터처럼 싹 녹아서 그것을 받아들여 수용하고 즉 내 생각을 돌이켜 고집을 꺾어 회개하고 있느냐 아니면 돌처럼 단단하게 내가 믿고 있는 바는 그거랑 달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나를 주장하고 있느냐. 마지막 참성도의 특징입니다. 자, 신자와 불신자 얘기를 여러 가지 각도로 몇 가지 살펴봤어요. 자, 본질적 차이가 뭡니까? 먼저 불신자. 불신자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탓합니다. 불신자 다시 말해요.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탓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못 믿어요. 왜? 하나님 죄를 만들고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이렇게 만들고 이 어렵게 만들고 2024년 상반기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 고통스럽게 하고 여러 이유와 변경을 대면서 합니다. 불신자는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한 원리적인 가슴에 자기 자신의 상태를 볼 줄을 모릅니다. 자기 상태를 볼 줄 모른다가 뭐예요? 끝까지 뭘 부려요? 고집 부리는 거예요. 진리가 왔는데도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분명한 목적, 우리는 죄로 인해 타락했고 주인 대신 하나님을 배신했고 이대로면 답이 없고 로마 3장 6장 계속 나오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모든 사람 죄를 범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쭉 나오죠. 하나님 아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고 구하는 자도 아무것도 없고 인간의 상태 정답이 나오죠. 그렇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상태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너무 경기가 어려웠어요. 지금 애들 키우기 너무 바빴어요. 지금 뭐 회사 일이 너무 힘들었어요. 장사가 안 됐어요. 공부가 힘들었어요. 이게 왜 힘들어요? 여러분 아세요? 이게 모든 걸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죠. 끝까지 하나님 탓합니다.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특정한 몇 가지 모습일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신자는 무엇이 다릅니까? 신자는 아주 심플합니다. 신자는 뭐예요? 이 모든 고통, 원인, 이유 다 그렇네요. 바로 내 얘기네요. 나에게 책임이 있네요.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네요. 내가 죄인이네요. 내가 이걸 못 알아들었네요. 내가 부족하네요. 지금 자기 상태를 보는 거예요. 왜요? 돌이켰거든요. 고집을 꺾었거든요. 그래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모세가 그렇게 했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대요? 내 얘기네요. 그 말씀을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여요. 이것을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잘못했어요. 저거 잘못했어요. 이것도 잘못했어요. 그것도 잘못했어요.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윤리적 도덕적인 그런 뉘우침이 회개가 아니고요. 나 이거 이대로 안 되겠네요. 나 누군가 필요하네요. 그리고 한 발 더 나가. 그렇기 때문에 나 답이 없는데 누가 좀 도와주세요. 근데 성경에 도와줄 분, 유일한 구원자가 나와요. 그분이 날 도와줄 수 있네요 하면서 자기가 기쁨을 얻는 사람, 신자입니다. 그래도 훌륭하냐? 아니에요. 그가 더 대단하냐? 아니에요. 병든 죄인이라니까요. 죄인이라니까요. 스스로는 구원받을 자격도 능력도 없다라는 걸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오늘도 주님 필요합니다 라고 겸손하게 그분을 수용하는 신자라는 거예요. 신자 불신자의 차이 마지막 정리합니다. 불신자는 뭐예요? 자기 의가 있어요. 자기 고집 꺾지 않아요. 끝까지 자기 생각대로. 그래서 저는 부족합니다라는 말도 자기 기준대로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비추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아유 저는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 아유 부족했네요. 아유 어떻게 하라고요. 부족한데 못났는데 그래서 못해요. 나는 안 돼요. 자기 고집을 끝까지 꺾지 않아요. 신자는요 답이 없네요. 나 죄인이네요. 근데 예수님이 있다고요? 난 그분만 믿고 따를래요. 그러면 난 자유 평안을 얻을 수 있대요 라고 은혜, 즉 복음 그 자체를 복음의 원래 의미대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에게 회개가 정말 중요합니다. 회개는요 윤리적 도덕적인 것을 뉘우치는, 즉 눈에 보이는 죄에 대한 회개도 필요하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무의 줄기 같은 사람의 가치관, 철학, 의식, 생각, 마음에 품은 어떤 것들도 우린 돌이켜야 합니다. 그런 궁극적으로 죄의 뿌리 있죠. 뿌리. 나무 줄기 뿌리 할 때, 열매 줄기 뿌리 할 때 우리 풍삼초 때 배웠죠. 뿌리가 뭡니까? 자기중심성이라는 거죠. 모든 판단과 결정과 내 삶의 가치관의 중심에 내가 있느냐. 그렇다면 이것은 아직 회개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을 바꿔야 되는 거지. 여러분,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성도입니까? 21일간 우리가 그것을 굉장히 물리적이고 기계적이고 방법론적으로 연습했어요. 손 흔들면서 일어나서 회개 기도를 10분, 20분, 30분, 40분 시켰습니다. 많은 분들이 진짜 회개 단계에 이르게 되었고, 어떤 분들은 회개라는 것이 뭔지 맛보게 되었고, 어떤 분들은 아직 그 회개라는 것이 진짜 필요한 걸 알겠는데 아직 잘 안 돼서 고민과 갈등과 분투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일에는 끝났지만 우리 기도는 이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내 주인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수많은 우상과 내 자아로부터 주님 왕 되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자리를 대어 드려야 되거든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회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회개 기도가 참 성도의 본질적 특성이거든요. 더 나아가 회개 기도는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것, 하나님을 또 기억하고 또 찬양하고 또 영광 돌리기 싫어했던 것, 우리 그것을 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오늘은 오랜만에 금요 기도회 하니까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때 첫 번째 시간 좀 자리에 일어나서 한번 해볼까요?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첫 번째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